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생각으로 사셨구나, 주님의 믿음과 생각을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려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 묵상 9번째 시간으로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하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알라딘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지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삶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고 중요한 것을 경험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요.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제일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은 원하지 않고 작은 선물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퀴즈쇼 였습니다. 어떤 가족이 자동차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방송국에서 자동차를 그냥 줄 리가 없지요. 그 가족 가운데 제일 어린 한 3, 4살, 5살이 안 되는 남자아이를 그 아이만 무대 중앙으로 불러서 가족들은 전부 뒤에 있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네가 고르는 선물을 다 줄게 하고 말을 합니다. 한쪽에는 그 당첨이 된 진짜 자동차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애들이 타는 장난감 자동차를 앞에 놓습니다. 사회자가 이 아이의 눈을 마주보면서 설명을 잘 듣고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고르면 돼. 할 수 있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이 사회자가 진짜 자동차는 엔진이 어떻고 제가 들어도 모를 이야기들로 설명을 하고 이 장난감 자동차를 설명할 때에는 세련된 사운드의 크락션과 현란한 색상, 네가 얼마나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쿠션과 디자인이 있는지 피처들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을 하는데 이 아이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장난감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뒤에서 가족들은 뒷목을 잡고 아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아이는 해맑게 너무나 기뻐하듯이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해결, 삶의 필요와 문제의 해결에 이 선물에 관심을 가질 때만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소개해 주시고 그것을 바로잡는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회당과 큰 길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듯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사람의 상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지요? 기도가 사람의 인정과 상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마치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도 구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람 데오, 라틴어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도 갚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코람 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이 피부에 와닿도록 일부러 강렬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앉아있는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던 손을 들고 기도하던 침묵으로 기도하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만이 앉아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경계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많은 말이 오히려 기도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곧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단순한 기도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소개합니다. 기도할 때 멋있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대개 어린아이가 되풀이하는 단순한 문구를 가장 물리치지 못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단어를 찾느라 생각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기도의 마음을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에 어떤 복잡한 말이 필요할까요? 때로 단순한 한마디의 외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주여,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좌우하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말로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은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나의 말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만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책에서 한국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를 잘 안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로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 놀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다운 발상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 비슷하지요. 사람들이 참 꾀돌이라서 기도 안 하는 핑계도 주님에게서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자신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얘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아니. 이 말씀이 이분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무엇이 진짜 너에게 필요한지 너는 알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깊은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롭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품을 좀 넓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도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이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내가 아뢰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는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삶의 문제는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골방에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말로 하나님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그때 삶의 문제가 제자리를 잡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 나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만이 단둘이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쏟아내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